중국의 당나라 태종이 천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은 신언서판이라고 합니다. 신은 몸신자를 써서 얼굴과 자세, 옷차림 등의 풍채를 보고 기백이나 자신감, 열정 등을 평가했다고 전해집니다. 언은 말인데 의사소통의 능력으로 안정감 있는 목소리와 명백한 발음,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했느냐 이런 것들을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선은 글씨체와 문장력, 글의 내용을 통해서 지적 능력과 교양의 정도를 판가름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은 판단 능력으로 과거 시험에 나온 주제에 따라서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고 얼마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는가를 평가했습니다. 현대에서도 기업들의 인재 등용을 보면 신언서판의 기준은 크게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감 있는 외모와 건강미, 반듯한 옷차림과 자세, 면접관 앞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안정된 속도로 말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명확하게 판단해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지금도 뽑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회 분야에서 신언서판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준에 익숙하여 이런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 시대를 접고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선발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 9장에 보면 초대왕 사울은 가장 미약한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이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얼굴은 참으로 준수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을 만큼 컸고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언서판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만족했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을 향해서 스스로 작게 여겼다 할 만큼 사울은 누가 보아도 외모적으로는 참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기 사람들의 눈에 맞춘 그런 삶을 살려다 보니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어 다시 왕을 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번에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8명의 아들을 차례대로 면접하고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면접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발 기준은 신언서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발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마음의 중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하나님은 판단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께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의 나됨을 살펴보고 되새김질해 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 힘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거짓 지도자들, 사도들이 들어와서 유혹해가지고 개척하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배척하면서 거짓 신앙으로 가득 찬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심어주었고,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참 사도라고 하면서 다른 영적 체험, 황홀경을 사도의 증거로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나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영적 황홀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요가에 보면 황홀경에 이르는 도달하는 기술을 제공했는가 하면 지속적인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되어지면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어떤 부족들을 보면 격렬한 춤 그리고 마약과 같은 어떤 약재들을 섭취하면서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선지자들은 이런 황홀경을 사도의 증거로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신비적 영적 체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거짓 사도와 거짓 영적 체험을 경험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황홀경이 있고 주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르다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세상의 황홀경은 행복감을 줍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 체험이 온몸을 감싸버립니다. 그런데 주의 환상은 그 환상에 그 말할 수 없는 신비적 체험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왜 주었는지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비적 황홀경 안에만 있지만 바울의 환상은 그 환상이 있은 후 하나님의 뜻이 그 환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황홀경과 바울이 경험한 환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환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년 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후 고향 땅 수리아 길리아 지방에서 약 10여 년간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이런 환상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은 땅에 있었고 자신의 영이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지나 하늘과 별과 달이 떠 있는 그 다음 하늘을 지나서 그리고 간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4절에 낙원이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에서 환상은 단순한 황홀경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는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왜 바울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간증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가 발생하니 이제 간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간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 그 환상,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무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8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마지막 8번째 시내산에 오를 때 40일을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트려버리는 이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겨 두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내려올 때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얼굴에 광채가 흘렀습니다.
모세 얼굴에 흘러내리는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자신의 얼굴의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제가 40일 금식을 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흘러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가 띠고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촬영해서 홍보하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신원서판의 기준이 될 만한 그 영적 체험을 모세는 가린 것입니다. 모세는 왜 가렸을까? 아마도 두 돌판을 직접 새겨서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못하고 모세의 얼굴에 흐르는 광채를 보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신처럼 모실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나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영적 황홀경을 앞세워 자신들이 사도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 체험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 계시도 주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집중할까 봐 단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말해보거나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영적 체험보다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할 필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영광된 영적 체험보다는 자신에게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7절에 자신이 자랑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궁금했고 서로 의견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에 온몸이 쪼이게 됩니다. 이때 너무 강한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눈은 회복이 되었으나 계속해서 바울은 안질에 고통을 느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한 것은 시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안질 때문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었고 이 약점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가 저런 병에 걸릴 수 있어 할 만한 그 어떤 몸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도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가시를 넘어 사단의 사자다. 당시 이 간질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점을 가지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전한 간절함을 담아서 3번 기도했습니다.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너는 은혜를 받고 있으니 족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후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통해 깨달은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보좌 앞 낙원에까지 이른 자신의 영적 체험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 그 영적인 교만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최대의 장점이 교만이 된다면 그 장점은 징계를 가져옵니다. 사울 왕은 외적으로 신원서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다 보니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외적인 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타임을 놓쳐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차별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 장점이 결국은 복이 되지 않고 교만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육체의 가시보다 사단의 사자로 이 장점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서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영적 체험으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아 그들에게 혹시나 잘못된 영적 영향력을 주어서 실족하게 된다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보다 사단의 사제인 약점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이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교만하지 않게 함으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7절에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더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간절히 바울처럼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약점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신원서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저놈은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까지 자신을 버린다면 자신은 완전히 하나님께 버려진다면 세상 중에서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더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해야 했었고
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른 거짓 사도들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황홀경을 자랑하고 그 신비를 자랑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안질, 간질, 모든 사람이 보아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단의 사자를 붙들고 자신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지고 부러워하는 신원서판을 온몸에 휘감고 있어서 이것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는 돈과 명예를 자랑하십니까? 나에게 복처럼 주어진 그 외적인 환경이 진짜 사단의 사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타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그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중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 자랑하시면 됩니다. 나는 물질이 너무 없어, 너무 부족해. 이것이 약점이라면 물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부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물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주어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없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지 않았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어떤 명예도 주지 않아. 이게 나에게 약점이야. 그래서 내 자녀 하나 누구 도움으로 좋은 자리에 심어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살잖아요. 그 능력,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점, 그 약점은 진짜 우리에게 어쩔 수 없도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아픔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찐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시어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광경을 3명의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의 고전에 남겨진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항상 좋은 자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자리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비스러운 영광 앞에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으면, 얼마나 신비스러웠으면 세상 욕심 다 놔두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의견을 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적 체험을 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신비적 체험이 반드시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신비적 체험, 세상이 주목하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이 그 안에는 참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체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위한 계시적 메시지였으나 그것을 체험한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결국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 신비적 체험을 했는지를 모르고 초막 셋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지금의 환경이 너무도 만족해, 너무도 좋아서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을 보내십니까?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안에 약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것만큼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릴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처절하게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합니까? 그러나 그 약점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바울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능력으로 바꾸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 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